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참 영적으로 어두웠고 도덕적으로도 타락된 그런 암흑기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모든 면에서 볼 때 정말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든지 결국은 헛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이 뜻을 이루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데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수차례 질문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으세요? 믿어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내가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게 진짜일까요? 믿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게 진짜일까요? 어느 것이 가짜예요? 이 둘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으면 내 삶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삶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주님이 계실 때 세상은 또 많이 타락되어 있었죠. 이 세상은 정말로 많이 부패되어 있어요. 이상한 것은 점점 과학이 발전해서 제가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놀라운 걸 하나 봤어요. 앞으로 몇 년 후가 지나면요. 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닌다네요. 핸드폰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큰 컴퓨터가 있었잖아요. 컴퓨터보다 더 적은 건 뭐예요? 요즘 나오는 거? 뭐 아이패드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조그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뭐가 나와요? 안경 나오죠. 그렇죠? 안경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안경에 뭐 다 나온다네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게 없대요. 여기다가 칩을 머릿속에 심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면 그 머릿속에 있는 칩이 작용해서 뇌하고 작용해서 내비게이션도 되고 전화도 되고 그냥 다 된대요. 정보도 다 거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공부할 필요도 없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칩만 꼽으면 사법고시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과학은 이렇게 발전돼 가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세상의 타락을 막을 길은 없어요. 타락은 반대로 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이 부패 막을 길이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이 세상은 지극히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서 뭐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의 부패라든지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패한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소금이 하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뭐예요? 맛을 내는 일을 하죠. 맛을 내.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소금이 없이 음식이 먹히겠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소금이라고 그래요.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물론 저도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목회한 사람들은요, 이 사회와 접촉이 적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매일매일 어디로 출근을 해요? 직장을 출근하기 때문에 현장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부패와도 직접적으로 피부를 대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타락된 것들을 여러분 직장에서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현장에서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이 말한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부패를 막는 거다 그래. 부패를 막는 거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는 직장은 부패된 직장이에요? 아니면 아주 정직해요? 잘 모르겠어요? 사회는 점점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좀 요즘도 제가 뭐 거기 이마트 이런 데 가보면요, 과자 같은 거 하나 사면은 과자가 봉도에 커요. 그리고 그 안에 공기가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큰 거보다라고 사서 집에 와서 이걸 열어보면 공기 빠지고 나면은 안에 내용물은 별로 없어요. 정직해요, 안 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과자 공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기를 더 많이 넣겠어요? 적게 넣겠어요? 아니면 같이 넣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가 점점 부패가게 될 때에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역할을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 역할을.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소금의 맛을 느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종교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제가요, 솔직히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헌금 안 하면 암 걸린다는 목사도 있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지금 돈이 필요한데 헌금 안 하면 1원이라도 빠지면 암 걸린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참 부끄러워요. 이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교회를 하나님 말씀의 입각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부패하게 만들어요. 성적으로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회의 성적인 타락을 막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러운 세상이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많이 부패되어 있어요. 뇌물을 줘야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지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런 타락한 사회에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다 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불교인들,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불교인들, 또는 다른 종교인들까지 다 종교인들 친다고 합시다. 2천만이라고 할 때 2천만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 이 사회가 부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패하지 않죠. 소금이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 사회가 부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그런 역할을 했어요. 세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세리가 주님에게 나오기 전에는 이 도둑이었어요, 도둑. 사람들에게 세금이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막 1억이라고 그러고 이걸 속여서 자기가 나머지는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 세리가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내가 남에게 부당하게 취한 거 있다고 하면 5배나 받겠나이다라고 변화되잖아요. 이 소금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나쁜 짓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슬슬 주머니에다가 회사에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일하면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머니에다 살살 자기도 넣고 온 사람이 있어. 이게 관행이라는 거죠. 지금 부패에 걸린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럽니까? 걸리면 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속한 그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그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점점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얼마나 내 주위에서 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저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소금이 맛을 내는 거라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참다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내 삶에 있어서 참다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요즘 보통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저는 유평교회를 생각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평교회 성도님들은 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데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간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향기다 그렇게 말하고 향기. 이게 이제 소금은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의 냄새가 나야 될까요? 안 나야 될까요?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냄새가 나야 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맛을 내는 데 있어서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왜 살죠?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돈 벌어서 출세하라고? 우리가 왜 살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해봐요.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식 낳아서 잘 키우고 살다가 오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그래서 냄새도 필요하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필요하고, 빛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했어요? 빛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빛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상한 것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사람들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정말 빛을 보게 되면 자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역할이 뭐예요? 빛으로서 하신 역할이 뭐였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빛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빛을 싫어해서, 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싫어해서 그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이런다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정말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를 사람들이 별로 없는 외지로 파송한다면서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들이 양심이 괴롭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맨날 뇌물을 받는 사람이 옆에 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면 어떨까요? 마음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을 보내든지 자기가 변하든지. 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뇌물을 받는 사람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온갖 그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한지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때에 그 빛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요,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어두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정직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짐승에게 절하며 나무에 절하고 돌에게 절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아주 흑암 가운데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진정한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빛은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은밀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압니까? 알아요? 뭐 조용해요. 자, 여기 나오신 여러분 다 직장 가시죠? 그래도 조용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직장 가시죠? 그럼 직장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아요? 네? 대답은 안 하네 이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인가를 압니까? 어떻게 등불이 그냥 빛을 안 비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깜깜한 흑암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등불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빛을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른다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빛이 비치고 있어요, 안 비치고 있어요? 네?
왜 안 비친가요? 꺼졌어요? 아니면 너무 밝아서 줄였어요? 에? 무슨 이유예요?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다고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밀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또 하나는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빛이 비치지 못하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사는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빛으로 오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서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빛을 비춰서 영혼들을 주님께 나오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조용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생활하면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이 10년, 20년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을 세상에 두신 목적이 여러분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세상에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라면 10년, 20년 살면서 비친 빛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나 주님께 사람들이 나오게 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 부끄러움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한 영혼도 주님에게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직장에서 전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고 사람들이 살았다면, 아유, 나 그 사람 그리스도인인지 몰랐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회사에 알려졌어요. 아, 아무개 사원이 세상을 떠났다. 와보니까 장례가 기독교식으로 하네? 그래서 아니 그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은밀하게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살아봐도 보세요. 장장 제가 지금 이제 오산에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합시다. 뭐에 당장 나타나요? 기도해야죠. 밥 먹기 전에. 속으로 했어요. 그래요? 주님, 속으로 했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장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께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한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은밀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안 믿는 사람처럼 이중으로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중으로 살면 돼요. 삶을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 많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사느냐면,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상처럼 살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그냥 사기치고 그렇게 만들어 살아. 그래도 여전히 집사고 장로요. 그리고 어디 와서 달라요 이제? 예배당 문 안에 들어와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없어. 그 간이 크기 전에는 그럴 사람이 별로. 술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떨 때는 술 마시고 온 사람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정신에는 못 올 거예요. 밖에서 삶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삶과 밖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되고, 밖의 삶이 똑같아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빛이에요. 빛. 물론 빛이 밝은 사람도 있고 좀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어두움이 짙을수록 적은 빛이라도 아주 밝게 돼요. 맞아요? 굉장히 밝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고 빛인데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어떤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 가면서도 굉장히 그 간증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찬양하고 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 야 나도 저런 사람을 본받아서 아름답게 늙어야 되겠구나,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늙을수록 추하게 늙어가는 그리스도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그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적어도 저도 이게 뭐 그냥 해보는 얘기입니다만은 목회 은퇴를 하고 나면은 좀 경비라도 나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을 만나지. 그래서 빛을 비치잖아요. 지금은 복명사리에서 빛을 비춰도 멀리 안 가니까 사람들 못 만나니까.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그 주위에서 여러분이 나가는 매일매일 그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냐, 그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동안 여전히 직장에 나가지만 직장에서 그 어떤 사람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건 내가 빛을 비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제 내일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나는 빛이다 그래 보세요. 그럼 뭘 비추냐 그러겠죠. 네가 비추는 게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금이고 부패를 막아야 할 소금이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길을 비춰야 할 등불이에요. 등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빈손으로 주님께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제가 어떤 이제 형제가 그런 얘기를 제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자취를 6개월 동안 했는데 단 한 번도 전도를 안 했대요. 6개월 동안 안 믿는 학생하고 같이 자취를 하고 살면서 믿는 형제인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번도 그 같이 자취하는 사람에게, 학생에게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괴로워할 거 없다. 형제는 전도를 했다. 그동안에. 이거 뭘로 했겠어요? 삶으로서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때요?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빛이 그 빛을 잃으면 뭐예요? 길을 비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빛이에요.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직장에 10년, 20년 살면서도, 생활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밝은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참다운 생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